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식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식양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냥 기회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냥 이런 정도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선택으로 아담의 결정으로 우리 모두는 죄 아래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진 우리가 죄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쳐진 모든 비극과 모든 멸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다 끝내셨어요. 다 끊어내시고 다 종식시키고 다 뒤집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셨어요. 본래 것으로 되돌이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뒤집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너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으셨다. 하나님이 뒤집기 원하신다. 지금도 뒤집고 계신다. 이 역사를, 이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출애굽기를,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출애굽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으로만 보면 우리는 엄청난 영적 손실을 일으키는 거예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구나. 출애굽을 통하여 나를 원래의 내 모습,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의 표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의지의 결정이 우리에게 조약을 맺으신 것, 그 계명으로 우리와 조약을 맺고,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 그리고 맺은 이 계명의 영원성을 위하여, 불변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이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회복시켜 놓고, 회복된 그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시 에덴의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에게 성막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고 축복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우리에게 성막을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사랑이고 축복이고 더할 나위 없는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식양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바탕으로 우리와 조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약 맺은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막, 성전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너는 만들지니라. 성전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성전의 주권자, 주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것이 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식양을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식양을 우리는 오늘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식양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라사대가 오늘 이 가라사대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식양을 우리는 반드시 들고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 말고 집중하여서 정말 이 식양이 앞으로 내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식양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 것이고 식양대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갈 것이고 식양대로 우리 가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식양대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식양에 한치도 오차 없이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대로 준행되어질 수 있도록 실행되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준행하였더라. 식양대로 만들어졌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결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식양이 우리 인생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뒤집으셨어요. 대창조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식양인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이 식양의 시간이 없었다면, 여호와의 가라사대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과거가 말 그대로 종살이의 과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과거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새롭게 해석되어졌습니다. 4대 동안 종살이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여호와께서는 그 땅에서 우리를 번성시키셨다. 그 땅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 종살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이 식양이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종살이하는 과거로 과거를 끝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과거는 종살이의 과거가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그게 애굽의 종살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가라사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한마디가 우리의 과거를 다 뒤집으셨어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과거였구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거였구나. 나는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살았는데, 세상의 신을 섬기며 세상의 모양 그대로 살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는 변화된 것입니다. 재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더는 저주와 재앙이 아닌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미래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말씀의 전능하심입니다. 말씀의 불변함이요 절대적인 힘입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그 과거는 발판이고 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더는 우리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종인 것이 분명하지만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 나라를 이루시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그 땅에서 실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이 이 예물 받으시려고 농담입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이들에게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물의 근원을, 이 예물이 어디서 만들어졌지? 1절부터 2절부터 쭉 보면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3절에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여러분 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이 브랜드예요. 하이 퀄리티의 브랜드예요. 이 시장, 저 시장 브랜드가 아니라 저 유럽의 거리에나 있는 하이 퀄리티의 브랜드를 하나님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평민들은 접할 수 없는 금, 은, 놋 이런 거. 자,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걸 언제 주셨냐? 출애굽기 12장 36절. 이게 근원이에요.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애굽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한 그 물품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들은 이유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에 가서 구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은 도대체 이걸로 이제 우리 그동안 400년 보상받나 보다, 이걸로 뭘 할까? 그들은 이웃집에 다니면서 물건을 구했는데 애굽 사람들 거예요. 전부 구했는데 다 줬어. 들고 나왔어. 들고 그 물건 들고 기분 좋게 시내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져오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근데 원래 이게 얘네 게 아니었잖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오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걸로 무엇을 하시겠다? 성막을 지겠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성막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이 성막은 여호와의 임재하는 공간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함이었어요? 지금 이때 성막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때에 구하여 놓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지나온 나의 인생 속에 만들어진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관계, 나의 물질, 이 모든 것은 지금 이때 여호와의 성막을 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줘요. 여호와의 명하신 성막을 위해, 그리고 지금 오늘 나의 성막 건설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성소를 위하여, 금은보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건설을 위해. 아멘.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받느냐?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들이 생각하면 돼. 아, 그렇지, 이거 하나님이 그날 그 밤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애를 채찍질하던 그들의 손에서 금은보화를 받을 수 있는 건 그들의 힘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늘 채찍을 맞아야 했고 그들의 명을 받들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나에게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잠시 내가 가지고 나는 기뻤어. 금은보화를 소유함에 있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위하여 내놓으래. 그럼 어떤 사람은 좀 아깝지만 생각해보니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즐겁게 내는 사람 있고, 근데 나는 안 낼래. 그럼 하나님 받지 말라는 거야.
즐겁게 내는 사람만 즐겁게 내는 걸 받을지니라. 이게 헌금의 기본 원리예요. 즐겁게 내는 자. 왜 즐겁게 내요? 모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은혜로 드릴 수 있는 자. 그리고 왜 즐겁게 내요? 성전된 나를 건설하는 일이니 즐겁게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막의 흐름이에요. 성막 흐름. 또 성막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성막인데, 자, 이 성막은 언제냐? 언제나 이스라엘 진 한복판에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여 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게 방주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그리고 이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기구 하나하나마다 식양을 하나님이 따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을 식양대로, 그 기구를 식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 앞서 우리는 토단을, 우리는 지난 시간 계명과 함께 토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성막의 변천사예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설계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 성막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했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여기서 성막은 시작되었나? 없던 것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건가? 아니, 성막의 근원은 에덴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이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걸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지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은 죄가 없었던 곳이에요. 죄가 사함받은 곳이 아니라 죄가 없었던 그곳에 여호와는 동산의 거니시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동산의 거니시였다. 이 거니신다는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거죠. 함께 그곳에 거하셨다는 거죠. 그 공간에 시간을 공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 곳이 어디냐? 에덴. 그러니 그곳은 최초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그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전을 잃어버린 거죠. 성전에서 쫓겨나고 그 성전은 죄지은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막아놓으신 거죠. 그리고 인간은 동쪽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노아 홍수 시대를 만들고 바벨탑 시대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중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나라를 이루겠다. 내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함께하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 열국 중에 나의 소유를 삼겠다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에게 야곱을, 그에게 이삭을, 그에게 요셉을, 그에게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세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눈으로 보여지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성막을 우리에게 짓도록 명하십니다.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들어 가세요.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열국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법궤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과의 약속입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성막입니다. 외부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이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드디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을 더 잘 알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애굽의 신이 신인 줄 알았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그분의 통치만이 참 통치임을 고백하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양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인 성막을 지금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솔로몬 때 완공되었던 성전, 바벨론에 의한 포로로 잡혀가며 성전은 훼손되었죠.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 이 성전의 중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헤롯 왕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건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원되어졌죠. 오늘날처럼 무너지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훼손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전이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서처럼 성전이 복원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헤롯 왕 때 다시 찬란하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 해 돋을 때 보면 예루살렘 한 도시가 황금빛으로 물든대요. 그 성전 꼭대기에 칠해진 그 금빛으로 인하여서 온 도시가 노랗게 물드는데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석양 때 화려함, 아침 해 뜰 때 반사되는 이거.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성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을 봤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그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 이후에 무너질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어떤 걸 본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후에 완성하실 새 성전을 보신 거죠. 결국 이 땅의 건 허물어져요. 우리의 육신으로 만들어진 건 결국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육신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새 성전, 영적인 예배, 육신의 예배는 다 허무세요. 소잡고 양잡던 예배는 예수님의 다 허무세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영적 성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때 로마에 있던 금은 어마어마했대요. 그걸 어느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900조까지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그 정도로 그 성전에 다 금으로 발라졌잖아요. 근데 왜 로마의 군인들이 그 성전을 악랄하게 무너뜨렸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그 나라에 있는 금을 가져간대요. 금을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 뭔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승전의 어떤 표시래요. 그래서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은 까닭은 금을 벗겨내야 되니까. 그 성전 벽에 묻어있는 금을 다 뺏겨내야 되니까 돌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다 벗겨서 금을 가져가서 로마의 개선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인간들이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더 이상 화려할 수 없을 만큼 만들었는데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 화려하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멸망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더 처참한 멸망을. 그러니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로 돌아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이 성막을 왜 명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곳이죠. 에덴에는 죄가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곳. 이것이 참된 성전의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아멘. 그것이 성전의 의미죠. 그래서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졌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인데 너희가 그걸 지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성소를 짓는데 누가 지어요? 내가. 아멘. 누가 지어요? 내가.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짓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짓는데 누가? 내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식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어야 되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성소를 내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되어졌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자인 줄 아냐? 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본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형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냐.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것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우리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모양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참 성전이에요. 죄에 빠져서 무화과로 수치를 가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가죽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우리 인생 자체이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내 인생 자체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여서 성소를 성막을 지어져 가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니 우리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 성전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자, 성막의 이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막을, 왜 성소를, 왜 법궤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회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래가 회복되어진 것. 본래의 모습, 본래의 형상, 본래의 내게 주신 권한, 본래의 내게 주신 영광, 본래의 내게 주신 생명 회복인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교제토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디자인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장, 22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막이 지향하는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성막이 지향하는 마지막 목적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2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보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길 한가운데에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 좌우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다시는 손댈 수 없었던 생명나무. 죄지은 인간이 손댈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지키던 그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길 좌우에 가득한 것입니다. 달마다 실과를 맺어줍니다. 달마다 생명이 풍성한 그 자리에 이르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장막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와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나무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다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내가 비치고 나의 존재만으로 어둠이 없는 그 나라에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완성하시고 완성된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에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러하니 우리 인생의 여정은 성막의 여정이에요. 영원한 성소로 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참된 성전 회복이에요. 본래 것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사연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여정이 인류의 수많은 역사, 성경 속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역사는 바로 여러분을 본래 것으로 회복시켜서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저주나 슬픔이 없는 영원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우리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야 그곳에서 너는 나를 만들 수 있어. 나를 닮은 본래 것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침묵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슬퍼요, 안 돼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브라보. 지금 너는 만들어져 가고 있어. 지금 너는 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시는 그 아픔 없게 될 거야. 그 슬픔 네 인생에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슬픔에 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식양 그대로여야 됩니다. 변질되면 죄악입니다. 변질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 다른 그 어떤 것에서 나를 확인하려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내가 있어. 예수 안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애굽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광야를 가면서 점점 더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건 여러분이 아닌 거지. 가짜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면 힘들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성전의 축복을 이 한 주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식양대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인생일 수 있도록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유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을 권고하시고